자슈아, 요 자슈아는 신약의 Jesus, 예수 요 말과 똑같은 단어의 뜻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죄의 사슬, 이 죄의 반대죄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오늘 영원한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호수아가 예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목적이 있어요. The reason why Jesus, God gave us salvation was to bring us out from the bondage of sin and bring us into the spiritual blessing. 영적인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 땅은 도덕적으로 our moral goodness will not give us that land of Canaan. 우리의 노력으로도 되지도 않고 도덕적으로도 되지도 않아요.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직 그 가나안 땅은 밟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가나안 땅은 이미 너희들이 밟으면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거예요. 밟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다 오늘 주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누구가 그거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밟는 자에게. 자,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축복을 지금 밟고 다니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우리가 명상하라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그냥 생각하라가 아니라 지금 밟으라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성석에서 제가 이렇게 다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 중에서 어떤 성도님들이 과거에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살던 분들이 계시는 걸 제가 잘 알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일평생 제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불안한 가운데서 사시면서 정말 어려웠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있어요. 산 증거예요. 제가 다 일일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구나. 저는 지금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으면서 지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없어서 이 정부가 두려워서 직장이 없어서 건강이 약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서 내 가정이 참 힘들어서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믿고 밟으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풍랑이 이르고 파도가 쳐도 파도야 잠잠하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파도가 잠잠하게 됐어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죽음에서 그 소녀가 일어났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밟으시라는 거예요. 한국에요. 제가 몇 년 전에 갔다 왔는데 작년인가요? 갔다 왔는데 이 하루는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어디를 데려가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옛날에는 거기에 바다가 물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곳에 도시가 생긴 거예요. 도시가. 방파제를 나무를 이렇게 돌로 쫙 깔고 그 다음에는 덤프 트럭이 계속 와서 지금도 거기서 그냥 이렇게 보니까 계속 트럭들이 와가지고 흙을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한 번 와서 두 트럭이 트럭 세 번째 네 번째 와가지고 계속 흙을 뿌리니까 그 방파제부터 있던 물들이 다 나가가지고 이제는 평지가 되고 나무를 심고 길을 만들고 집들을 세우고 빌딩을 세우고 호텔이 들어서고 도시가 되는 거예요. 도시가. 아시죠? 한번 고향에 가보세요. 옛날 고향 그대로 있는지. 다 도시가 돼버렸어요. 맞지요, 권사님? 한국 가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길 거, 또 하나님의 믿음, 이 말씀에 우리가 불신이 생길 때마다 이 덤프 트럭으로 흙을 갖다가 계속 붓는 것 같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붓다 보면은,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붓다 보면은 우리의 의심도 사라지고 우리의 불신도 사라지고 그 믿음대로 현실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요. 너는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신명기 3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입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미 이 주신 땅이에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모든 축복은 다 주셨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밟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밟기만. 한번 양옆 사람 우리 밟읍시다. 한번 인사해줘. 밟읍시다 우리.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 유사들에게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해서 들어갈 것임이라. 3일을 기다리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사들에게 당신들은 양식을 3일 동안 준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무기 같은 걸 준비하고 기다리지 말고 뭘 기다리라 그랬어? 왜 기다리라 그랬습니까? 이 유사들이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이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격해 하고 우리가 얻을 땅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기다리지 못해요. 설교도 좀 길면은 이게 또 오늘 또 이렇게 설교가 길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요. 우리 버스도요 기다리는 거 싫어해. 그래서 우리 폰으로 다 봐가지고 딱 1, 2분 전에 가서 버스 탁 타려고 다 그렇게 해요. 우리 전화기 하루에 몇 번씩 우리 들고 해요. 오늘 아마 교회 오기 전에 한 수십 번 여러 전화 텍스트 메일 문자 봤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 오시기 전에. 지금 아마 이 시간에도 전화기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고가요 제일 1위가 인탁시케이션, 술에 취해서 사고 나는 게 아니고 택시케이션, 문자 때문에 사고 나는 게 제일 1위래잖아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 운전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보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기 내려놓으세요. 기다려보세요. 오늘도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오늘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큰 축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지금도 무슨 일을 믿는 자에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나 같은 자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걸 우리가 기다리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답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려야 했어요. 느헤미야도 그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다 성전 이 벽을 쌓기 위해서 가서 뭐 했는지 처음에 가자마자 일하기 시작하면 기다렸어요. 기다려야 돼.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인지 헤아려 보고, 여호수아가 오늘 유사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3일을 기다리라고 명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할 것은, 첫째입니다. 기다리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뭐를 봐야 됩니까? 그 여리고 성 안에는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여러 주석을 봤어요. 이 여호수아 2장에서 많은 주석들을 봤는데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 라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오늘 1절에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은 우리가 생활 똑같아요. 어제 자고 오늘 일어나고 또 오늘 일하러 가고 오늘 또 뭐 좀 가서 뭐 밥도 먹고, 여리고 성 안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와 같이.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은 늘 바라보면서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요단강 저편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전쟁을 하려는 거였겠죠. 그런데 이 주민들은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와 요단강이, 지금 큰 강이 그들과 지금 서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여리고에 사는 사람은 걱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리고라는 이 도시는 큰 도시고 이 도시에게는 큰 성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요단강을 건너와도 저 이스라엘 군대는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2주만 지나면 그 여리고 성은 함락이 되고 무너져 내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멸하리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그 도시 안에는 한 영혼이 있었어요. 기생이에요. 여러분, 기생은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더럽고 하찮고 딱 이 인류 사회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으로 봤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한 믿음을 봤어요. 그 기생이지만 그 믿음을 봤어요. 그의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었어요. 작은 믿음이었어요. 어쩌면 완벽한 믿음도 아니에요. 불완전한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라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에 보면은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사락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나열하다가 갑자기 11절에 와서는 31절에 와서는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그의 믿음을 높여주었어요. 라합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라합의 믿음보다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이 시애틀에 다니는 시애틀 평강 장로회 누구인데, 아니 나의 믿음을 기생이랑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 믿음장에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입증되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믿음이 있는 이 라합으로 이렇게 정당화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자신을 내어놓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으니까, 성문 밖으로 지금 나갔으니까 나는 모르지만 쫓아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한 것은 자기 생명을 내걸고 고백한 거예요. 또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이후에 그가 나중에 붉은 줄을 창문 밖으로 내려놓은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올 때 그 붉은 줄을 발견하는 날에는 그들의 생명을 살리지만, 만약에 그 안에 사는 여리고 사람들이 그 붉은 줄을 발견하면 라합과 그 가족은 그 순간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축복을 이 라합이 누렸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라합은 또 어떤 믿음을 얻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셔서 5절에 오면은, 살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다윗 왕의 후손으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조상이 돼요. 믿음의 감,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는 이 믿음의 가문에 라합이 있어요. 누가? 이 기생이. 이러한 축복을 라합이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너무 우리 성급할 때가 많고 너무 바빠요. 하나님은 바쁜 사람 원치 않으세요. 어떤 책에 보니까 바쁜 목사, 나쁜 목사라는 주제가 있더라고요.
바쁘면 안 좋아요. 좀 누가 얘기하면은 좀 서서 들어도 줄 알아야 돼요. 좀 어려워하는 사람 있으면 우리가 좀 손을 잡고 함께 기도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너무 바빠. 제가 이렇게 운전하다가요, 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다가 누가 제 가운데 앞으로 팍 들어오면 기분이 팍 상해. 막 빵빵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집사람이 뭐라 그래요? 목사라는 게 그런다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세요. 우리는 못 기다려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기를.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한 의로운 영혼 때문에 이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고 기다리신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내일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가 나약하고 내 믿음이 없고 부도덕하고 이런 기생 같은 여인이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 주님 하고 부르짖을 때 누군가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주님의 발을 멈추시고 돌아보셔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자비를 보여주시면서 그를 구원해 주신 주님.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는 다 심판을 받은 땅이에요, 사실. 이곳은 다 이제 앞으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뭐 이 땅이 좋다 하지만요, 이 땅은 우리 영구한 도시가 아니에요.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 곳은 가나안, 영원한 저 예루살렘 성, 거기에요. 우린 다 글로 가야 돼요. 이제 이사해야 돼요. 언젠가는. 싫어도 가야 돼요. 그러나 그곳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서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돼요. 라합이 어디에서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라합이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2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것도 없고 무슨 계시를 받은 것도 없고 그런 가문에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지만은 오늘 이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얘기한 것을 보고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 저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들, 그리고 그 성의 왕들을 진멸하신 일들을 보고 그 소문을 듣고 이 모든 백성들이 간담이 높게 된 것을 자기는 그거를 듣고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그 정탐꾼들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은 거예요. 믿은 거. 믿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이 교리를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혼자 뭐 기도 많이 했다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성경을 줄줄 외운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삶으로 보여주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알면 뭐예요? 보여주지 않는데. 내가 알면 뭐예요?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시라는 건 내가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은 거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 요즘 뭐 알렉시스에 누르면 야 지금 여기 미국 이 지구에서 달나라까지 몇 마일이 나와 몇 마일이 쭉 나오죠. 지금 여기서 한국까지 내가 걸어가면 몇 시간에 갑니까? 하면 쭉쭉쭉 나오죠. 이 땅이 몇 에이커냐 미국이 그럼 다 나와요. 알고 싶은 거 다. 라합은 그런 정보가 없었어요. 라합은 그런 정보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셀폰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의 책 우리같이도 없고 뭐 설교를 들을 만한 주일같이 뭐 차를 타고 가면은 뭐 비가 오고 눈이 오나 우리가 뭐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새벽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오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나 라합은 소문을 듣고 믿었어요. 부끄럽습니다, 우리. 왜 차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믿겠어요? 하겠어요? 얼마나 더 우리가 알아야 하겠어요? 하지 않는데 알아도. 얼마나 더 위대한 설교를 들어야 돼, 우리가? 안 하는데. 기생이에요. 인생 밑바닥이에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듣기만 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은. 근데 믿었습니다. 적은 소문이지만 과거에도 그렇게 행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이 여리고 성은 황폐될 것이고 진멸될 것이고, 그러나 이 정탐꾼들에 의하면은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라고 하니 믿음으로 붉은 줄을 창문 밖에 내려놓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이 들어올 때 다 진멸하지만 라합의 가정은 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 나는 견고한 도시가 있다고 걱정 없습니까? 내 사업은 이 정도면 누구도 못 건드려, 나는 일평생 이제 보장이 됐어, 하십니까? 내 같은 지식, 내가 공부한 지금 이 디플로머, 이거 가지고 나는 이제 평생 난 살 수 있어, 하십니까? 내가 가진 이 건강 하나, 나는 이거 이제 평생 100세까지 난 건강하게 살 수 있어, 하십니까? No.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이 가나안 땅의 축복, 영원한 예루살렘 성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건데, 오늘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생활로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나 말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말 잘해요. 누구나 말 잘할 수. 그러나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 잘하는 그리스도는 원치 않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원하는지 아세요? 세상이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그렇게 생하느냐, 그걸 보기를 원해요. 세상은 말 잘하는 사람, 처음에는 참 괜찮은 사람 같고 지식 있는 사람 같고 뭐 그럴듯한 사람 같지만, 말만 잘하는 사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행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선택이었어요. 1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3일 동안 준비하며 기다린 후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너에게 명한 그 말을 기억하려면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요단을 건너가. 이거는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모세 때, 그때에 이 므낫세와 갓과 이 르우벤 지파가, 두 지파 반이 이 요단강 동편에서 지금 그들은 이 가축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옥토가 필요했죠. 보니까 이 비옥한 땅이 보인 거예요. 가나안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 두 지파 반이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에 여러 지역을 얘기하면서 모세요, 우리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지금 다 들어가기 싫은데 우리 주시면은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싸울 때 우리가 용사들이 먼저 앞장서서 가서 싸우겠나이다 해서, 결국 이 나중에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두 지파 반이 약속대로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먼저 앞장서서 건너가고, 용사들이, 그리고 여리고성을 7번 돌 때도 먼저 제일 앞에서 돌고, 그리고 전쟁을 맛보고 그 안에 있는 그 과일을 맛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그곳에서 살기 싫으면
너희들이 그때 결정을 했을 때 이 두 지파 반 중에서 거의 반은 들어가서 전쟁에서 맛보고 승리를 맛보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옛날 살던 요단강 동편으로 가겠나이다 하고 건너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극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이 승리를 맛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살다가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신앙으로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맛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우리는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에요. 우리는 승리를 맛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것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알면서도 우린 자꾸 옛날로 돌아가. 옛날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구원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작정하셔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목적을 주셔서 그 목적을 이루시려 작정하실 때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셔서, 그래도 나는 믿음이 크진 않지만 이 믿음 붙잡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큰 자든 아니면 작은 자든 뭐 정말 겨우 부끄러워한 믿음을 얻던 아니면 성자 같은 믿음이 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이 큰 축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밟지 못하고요, 올라가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우왕좌왕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작은 일 때문에. 작은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이 승리를 맛보고 거기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의 과실을 맛보고 거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지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맞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산다면 정말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선택해야 된다. 선택. 그 두 지파 반 중에서 다시 요단을 건너 옛날에 살던 고향으로, 요단 동편으로 가요. 나중에 그 땅이 이제는 다른 강대국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 두 지파 반. 포로로 당하고 자녀들이 잡혀가고 아내들이 빼앗기고 있는 밭과 소출이 다 빼앗기는 그런 일들을 제일 먼저 한 게 그곳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절대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살면서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왜 이런지 모릅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나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영적인 전쟁 난 견딜 수도 없고 힘듭니다. 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 그렇게 더 이상 씨름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이 그래도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하면 어떠합니까? 뭐 나중에 구원은 뭐 천국 가서 얻으면 되는 것이고 뭐 지금 난 그냥 이렇게 사는 건 만족합니다 하면은 우리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이게. 오늘 정말 우리가 명심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선으로, 최고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대상 5장에 보니까 이 두 지파반의 선택의 결과가 비참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세기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 들으면 어찌미뇨. 르우벤 시내가에서 마음이 크게 살핌이 있다고 말하면서, 르우벤 지파는요 자기들의 그 양떼를 돌아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바빠서 우리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또는 길르앗이란 것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의미하는데, 길르앗 지파는 17절에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우리는 지금 너무 멀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우리는 못 도와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끝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끝까지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요. 부흥 집회 가서 우리가 다 강단에 내려와서 여기에서 우리 부흥 목사님이 안수해 줄게 내려오세요 하면 다 수천 명이 서 있는 가운데서 내려와서 다 손을 들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도 해요. 그러나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누구와 함께 끝까지 가느냐가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 계속 내가 인내하면서 앞으로 가야 돼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무릎이 까져도 피가 나도 상처가 있어도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우리 할 일이 많아서 난 지금 못합니다. 난 이해해 주세요, 목사님. 나는 지금 거리가 너무 멀어서 다리 두세 개를 건너와서 난 못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약속한 거는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기 전이나 직분을 받은 후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회 회장이 되기 전이나 전도회 회장이 안 될 때나 내가 그 전도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처럼 교회에 내가 직분을 받아서가 안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거예요. 이건 끝까지 해야 돼요. 병원의 어포인트먼트 타임에 여러분 늦게 가는 사람 있습니까? 일찍 가서 서류 다 쓰고 앉아서 기다리지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꾼을 뽑는다고 해서 서류를 들고 늦게 가는 사람 있습니까? 일찍 가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내가 여기 합격될까 안 될까 기다리지요.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우리 다 상처투성입니다. 사실 특별히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요, 이 미국 사람들, 미국 이 문화, 미국 사회에서 우리 참 상처들이 많아요. 영어 하나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가야 돼요. 오늘 마지막 성결을 요구합니다. 오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성결이에요. 성결. 우리 3장 5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일 내가 기사를 행하리라. 하나님 앞에 이 성결케 하는 이 부분, 스스로 깨끗게 하라는 건데요. 하나님은요, 지식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절대로. 물론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 경험 많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꼭 역사하시느냐? 성결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믿으세요? 내가 지금 성결하지 못해도 하나님 나 성결하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완전히 깨끗하지 못해도 난 조금이라도 더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고 그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완벽해지려고, 깨끗해지려고, 성결해지려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인생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좀 더 우리가 지금보다, 작년보다, 내년이 좀 낫기를 원하고, 우리가 좀 포지션이 좀 더 좋아지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 살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계속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좀 이 황무지한 땅에서 교회를 세워서 지금 이렇게 오래 왔으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 몇 년 안에 좀 부흥도 주시고 성도들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역사와 선교 역사 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그게 우리 소원이잖아요. 기도의 제목들이잖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 평강 장로교회가 조그마지만 초대교회같이 정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의 각자.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가정이 좀, 자녀들이 좀 믿음이 더 많아지고 우리 부부가 좀 더 사랑이 넘치고 우리 성도들이 좀 교제하고 더 아름답게 헌신하고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깨끗해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 기도가 이르기를 바라요.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해서 들어갈 것이라는 1장 11절과 또 3장 5절에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요 두 말씀을 오늘 중간에 있는 이 2장 이 말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좀 앞으로 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말씀만 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가 첫 번째고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주시는 땅을 밟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터를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 여러분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 장막터를 넓히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밟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둘째는 스스로 깨끗게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성결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거룩해야 돼요. 우리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인, 가정, 교회,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서로 말씀드린 거 우리 서로 밟읍시다 했죠? 우리 서로 성결합시다. 한 번만 더 죄송해요. 서로 성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작은 소문에도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하며, 이 라합은 대신 그 정탐꾼의 말, 그 증거, 그들의 삶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 정탐꾼의 말을 믿고 결단을 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이 주일날 2019년 10월 27일 오늘 이 주일 낮 예배에 우리 각자에게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결단을 주시고, 하나님, 이 참으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겠습니다 라는 결단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오늘 주님 우리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기다림의 신앙,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